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우리 성결 교회들은 오늘 주일을 교회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 해야 될지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일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 또 가리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또 선택해야 할 때에, 또 방법이 없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 인생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모든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현대는 풍조가 많이 넘나듭니다. 그리고 시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다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쉽게 따라갑니다. 성경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쉽게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불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악한 영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시키고 어려움으로 이끌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풍조가 우리 가운데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성경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에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가까운 그 친구분, 한국에서 건축학과 교수로 계시는 네 분이 잠깐 방문했다가 캔버라로 떠났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 건축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건축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여쭤봤더니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가 대히트를 쳤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짓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대학교에는 이 공대, 특별히 건축학과에는 대다수가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하나 둘 있을 듯 말 듯해서 홍일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요 건축학과 학생들 가운데의 절반 이상이 여학생들이랍니다. 이 여학생들이요 건축과 집을 져보고 또 건물과 설계를 해보겠다고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개인적인 그 생각은요, 한국은 경쟁이,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요. 대학 간의 이 생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수들은 반드시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올 연말에는 우리 건축학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좋고 또 유행이 돼서 또 많은 학생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공이라고 하는 거, 공부라고 하는 거, 또한 직업이라고 하는 거, 미래의 계획도요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굉장히 때로는 뒤떨어지고 또 내가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앞서 있는 학문이 되고 앞서 있는 것이 돼서 또 이런 그 풍요를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교회 캠프가 진행이 되었고 또 오늘까지 어린이교회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 양보할 수 없고 중요한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조나 시류나 유행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위대한 비전과 소망과 또한 예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 이 경이로움 속에 우리 인생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교회에 마음대로 데려오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일을 강요하거나 또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대학가인 신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건장한 남자 대학생이에요. 살인자가 누구냐면 고등학생 3명이 대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것도 우발적인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놓고 무려 40번이나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휘둘렀다고 표현되면 맞을 겁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이요, 원한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악랄한 사람들, 아니면 조직폭력배들이 그런 살인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랄한 자도 아니고 학생들이고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무슨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잔인했던 이유가 뭔가라고 찾아봤는데 그 이유를 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카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사령 카페입니다. 사령이 무슨 뜻이냐면 영에게 명령한다는 얘기예요. 영을 부리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모임에서 그들은 만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는, 특별히 독일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요,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내 친구와 가장 친한 벗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친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만의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청소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 청소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폐륜을 서슴지 않습니다. 폐륜이 뭐냐면 윤리에 반대되는 것이 폐륜입니다. 도덕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 폐륜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겁니다. 반대의 짓을 하는 것이 폐륜입니다. 정치가 패도라고 하면 도에 맞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패도 정치입니다. 패도와 폐륜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드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애드립이 뭐냐면 라틴어에서 유래한 건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윤리도 도덕도 그 어떤 기준도 법도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청소년들이 요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어떤 거냐면 부모 욕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쌍욕을 넘어서서 부모를요, 성적으로 비하합니다. 그리고 농담과 개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부모를 나의 친구가 욕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쟁을 합니다. 이걸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하는지 서로 따져보기도 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험한 말들을요, 내 자녀가 엄마를 향하여 아빠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주 나쁜 성적인 얘기들, 아주 나쁜 우스운 얘기들을요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나쁜 욕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호모섹슈얼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애를 기르고 가정을 이루는 걸 동성애라고 합니다. 미국 내 여론이요, 어떻게 됐냐면 1990년대는
4분의 1이 찬성을 하고 4분의 3이 반대했습니다. 미국은요, 세계 최대의 복음주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오늘도 교회 가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2012년 현재 53%가 동성애에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동성애 찬성입니다. 신부도 동성애자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제들, 목회자들이 동성애자가 나와도 괜찮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요, 동성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남녀 간 결혼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스턴과 뉴욕의 항소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동성애 결혼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대들이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 또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만화의 주인공이 동성 커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이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은 이 폭풍우의 한가운데 이제는 서 있게 됐습니다. 소속된 교단들이 동성애의 찬성 결정을 내리고 동요를 한인교회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들도 이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고 이제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이 문제에 곧바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소속한 교회와 교단들이 동성애 찬성 결정을 머지않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성경이 그 어떤 것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고발당하게 될 것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현실이 우리 앞에 곧바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양성애가 있습니다. 남자를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도 되고 여자를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에도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19절의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서로 간의 친밀함을 상실한 채 그 결과로 빚어진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저주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절대 도망가거나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부둥켜 안고 싸우는 문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하는 문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기쁜 소식과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여성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인류의 어머니 하와가 당했던 고통을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은 그대로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남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류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당했던 고통을요 그대로 당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주가 되어서 우리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각각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특별히 우리 여인들, 여성들은 두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출산의 고통이에요. 임신의 고통입니다. 분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 신학자인 시애틀 신학심리대학원의 댄 알랜더 교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관계 중심적인 여자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마음은, 이 여자의 마음은요, 오늘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관계를 나누고 관계를 분만하고 사랑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여성이 이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산의 관계는요, 소중한 것을 잉태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여성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출산하고 내가 관계 맺었던 그 대상 때문에 오늘 고통당하고 어떤 외로워하고 오늘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성들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고뇌가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의 운명이에요. 특별히 16절을 보게 되면 결혼 생활에 이미 갈등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는요, 남편을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을 원하지만 남자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여자를 통제하려고 듭니다. 여자를 오늘도 여러모로 다른 방면으로 대응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영어의 desi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창세기 4장 7절에 사용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살인죄를 저지를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죄가 너를 반드시 끌어들일 것이다, 죄가 너를 반드시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텅 빈 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마음속에 외로움과 갈망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깊이 만족시켜주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런 여자의 그런 갈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여성의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갈망 때문에 생기는 자신의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을 대할 때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침묵으로 복수함으로써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들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의 두 가지 대응 방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회피하는 겁니다. 여자의 공허함과 여자가 원하는 것을 달래줄 수 없을 때 남자는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대꾸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대응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면 남성들은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요, 에덴 동산을 떠난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저주받았던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어떤 존재냐? 두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생존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말로 먹고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은행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요, 세상은 항상 불확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결코 이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성취했어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를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평생 피땀 흘리며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남자들이 어떤 것을 성취하든 간에 전부 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 무언가를 잡고 성취하고 때로는 이루려고 하는 남자들의 결과에 남는 것이 이겁니다. 헛된 것뿐이에요. 잡았으나 헛되고 만졌으나 잡히지 않고 성취하려고 했으나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남성들은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충분한 존재인가? 나는 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지혜가 충분한가? 내가 과연 세상에서 이런 경쟁을 뚫고 성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력감이고 공허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남자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요, 남자가 여자를 이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명한 겁니다. 갈등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분노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자꾸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연한 반응은요, 서로 피하는 거예요. 서로 숨는 겁니다.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돌아서서 서로에게 비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인류가 찾아 나선 해결책이 어떤 거냐면, 나를 더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성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남자보다 나 같은 여자가 나를 더 이해하고 나에게 더 많은 감정을 줄 것이며 나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남자를 사랑하면 나에게 원하지 않을 것이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여성이 여성을 찾아가고 남성이 남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남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모든 갈등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부담감과 허망함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도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동성애의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사랑을 오늘 동성애자가 아닌 목회자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동성애자 목회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의 심각한 함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는 것이 과연 돌봄일까요? 잘못된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일까요? 성경은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 방법은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고 또 인류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질서가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또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키우고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양성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너는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과 배우자의 역할에 대하여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도록 그들에게 교육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피하고 비난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다른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불안해지면 내 영역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짝져준 상대를 초대해야 합니다. 여성과 아내를 초대해야 합니다.
허세와 허풍 속에서 얼마나 큰 상처와 부끄러움과 고통이 숨어 있는지 오늘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솔직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오늘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을 자신의 외로움 속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근데 그 외로움의 원인이 이 남편들에게서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초대했더니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외롭지만 결혼한 후에 더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초대했는데 외로움을 더 배가시키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초라하고 수치로운 순간에 서로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회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수치스럽지만 치욕스럽지만 내 허풍과 허세가 보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짝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의 법칙입니다. 도망쳐 몸을 숨기고 다시 돌아서서 상자를 비난하는 것, 오히려 당연한 듯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는요,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 속에 반드시 초대되어야 할 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으나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잡혀왔습니다. 이 고통의 한가운데 다시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저주의 나무 아래 달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뒤틀린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속에 외로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우리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주는 샘물을 마셔야 외로움도 공허함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갔으나 거기에는 배반과 실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편이 5명이 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정말 있습니까? 그걸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우리 찾으러 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무와 공허와 오늘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고 교회 공동체로 만들었고 부모와 자녀로 만들었고 형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신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됩니다. 남자, 여러분 거기에는 실망이 있습니다. 남자는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자는요, 여러분 늘 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늘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모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던져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평생 겪을 모든 외로움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절규했으면 예수님도 절규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했으면 예수님도 이미 고통당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했고 믿었던 상대 때문에 고통당했고 오늘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버리셨냐고 항의했던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남성들이 지고 있는 실패와 무의와 공허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수치스러운 실패자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셨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잘 이해하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강한 존재도 어떤 따뜻한 존재도 이보다는 더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수치와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도 그러냐? 해결책이 없더냐? 찾아간들 방법이 없더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면 너의 불안감을, 너의 걱정을, 너의 외로움을, 너의 괴로움을 오늘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믿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예수 없는 인생들은요, 여전히 헛된 인생 살아갑니다. 여전히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채워줄 수 없는 괴로움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부활이 되셨고 살아나심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직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서 구주와 함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초대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과 위로가 흘러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데로 헤매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거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귀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